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1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 또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비참한 상황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연대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크게 주제로 다루는 것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큰 슬픔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예루살렘이죠. 사람들이 아주 큰 복을 누렸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하나님이 성전에서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는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인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복된 은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참 은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거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시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성전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다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일어났었죠. 이게 2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저 뒤 4장 5장에서도 그러한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얼마나 그러한 고통의 그러한 순간이었는지를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슬픔을 표현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러한 그 큰 슬픔은 우리가 잘 보지는 못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러한 고통스럽고 그러한 걸 보기는 했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그 참으로 비참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다루는 그 주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렇게 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을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럼 그 비참함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죄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겠지만 오늘 1장에서도 그 비참함이 드러나 있죠. 갈수록 아주 비참함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비참함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본문을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인간이 망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흙수저라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가 됐는가 그랬을 때 그거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럼 죄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키더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뭐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죄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니,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고 뭐 11조 바치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죄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게 죄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당한 큰 슬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그 슬픔이 왜 그들에게 임했나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럼 죄가 뭔가 그랬을 때에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지 않는 그 자체가 도둑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범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되죠. 요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다른 것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고 그 슬픔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또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그 고통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6.25로 인해서 3년 동안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얼마나 받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그 식민 지배 당하고 6.25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지금도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 우리 마음속에 그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은 70년 동안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재앙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마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또 그렇고 6.25 때는 정말 이게 지구의 종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그 3년 동안에도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70년 동안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공의의 형벌을 받아 내가 멸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진토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하나 잘하면 하나 주고 두 개 잘하면 두 개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또 분명히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개론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이렇게 좀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절부터 7절은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었던 예루살렘이 비참한 멸망의 폐허가 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주변에 나라들이 다 함께 협력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니까 다 배반해서 바벨론 편에 서고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도망가갖고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사람도 없고 드릴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거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바로 그럼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냐 그랬을 때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나라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군인들,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 먼저 도망갔다라는 거죠.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참으로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고 노예가 되고 고통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5절에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없어 비참하다, 지위, 권세가 없어 비참하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얼마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또 그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정말 물론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죠. 예를 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데 가지를 못 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서로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서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이지 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왜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면 가정에서 싸우잖아요. 부부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다. 돈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돈이 없어도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없는 대로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쓰면 되는데 왜 돈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싸우고 정말 이렇게 갈라서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돈이 100억, 1000억 갖다 주면 그 가정이 화목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또 돈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부패되고 오염돼서 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비참하게 되는가? 왜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가? 돈 없어서 갑니까?
그렇게 아니죠.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참 복된 소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복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돈을 얼마 갖고 와라. 아니면 너가 뭐 며칠 동안 고행을 해라. 금식을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얼마나 복됩니까? 돈 없어도 되죠. 내가 못 배워도 돼요. 내가 병들어도 됩니다. 전혀 걱정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공무원을 뽑는다. 키가 얼마에 체력이 어느 정도 있고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경찰을 뽑아줘요. 아무나 경찰 안 뽑아줍니다. 공무원 안 뽑아줘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러한 복된 소식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참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의 비참함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이렇게 또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8절에서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9절에서도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다.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옷에 어떤 김치 국물을 흘렸어요. 그것처럼 그 죄를 숨길 수 없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랬어요. 이제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다 부수고 다 약탈을 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큰 죄를 졌어요. 아주 원수가 될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인간적으로는 사실 듣기도 싫죠. 용서하기도 싫고 아주 상종하기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이 죄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죄를 만들어 갖고 막 벌을 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요만한데 이만큼 부풀려 갖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정말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실 때에는 그들의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주신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들이 마땅히 받을 죄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세요.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서로 또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나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더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서, 정말 혹시라도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마땅한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비세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자신들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고 이제 약해지고 병드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회개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나를 회개케 하시려는 것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고, 또 아니면 꼭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아주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기합도 주고 뭐 그럽니다. 그럼 왜?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재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단을 잘 받고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할 때, 재난을 통해서 헛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난을 주시죠. 그러니까 기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나 잘 살펴보고, 이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연단받아야 될 일이면 연단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따라 살아갈 때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할 때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재앙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북한 사람들 예수님 믿을 때 죽습니다. 성경책 갖고 있다고 해서 죽고, 성경책 갖고 있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 정말 거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위협하고 실제적으로 죽이는데도 그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있는지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복되신 은혜로우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부터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괜히 하신 게 아니라 공의의 심판의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서 이기게 하셨다. 내 발 앞에 그물을 치게 하셨다. 나로 물러가게 하셨다. 나를 종일토록 피곤하게 황폐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맞게 살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 포도주를 만들 때 이만한 그 틀에 포도를 넣고 그걸 막 밟죠. 막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술틀에 이렇게 우리도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아무튼 포도주를 넣고 그거를 막 발로 아주 짓이기는 그러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또 자신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임을 다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 행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잘못 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범죄하고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 아셨다, 뭐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아신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틀에 그 담긴 포도 송이들처럼 짓밟혔어요. 으깨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너무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우리에게 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더 심하게 벌 주셔서가 아니고 내가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같은 것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밖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집안에서도 평안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공의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가족도 죽고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비참함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는 것이 해결하는 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비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심지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형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 그 길밖에는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사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22절 원수들이 그리고 또 이제 원수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아주 잔악하게 진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른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괴롭힌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21절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도 되냐?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남의 자식이면 여러분 그 남의 자식이 막 그렇게 할 때 참견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공의의 그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아들에게 징계예요. 징계. 너 그러지 말고 똑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전체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그것을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올바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심지어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형벌을 받을 때에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